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고요한 시간의 힘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10절까지에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왕은 이 공사에 많은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2달 동안에 걸쳐 1600km의 여행을 무사히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마땅히 먼저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이양받은 총독 위임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의 족장들과 장로들, 유지들과 만남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성읍 주변의 지도자들과 우위를 다지는 일들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먼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요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 3일간 고요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에 쫓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은 어떤 과업이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항상 분주하며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여 일 중독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성취하고 업적을 쌓아감으로써만 삶의 만족을 찾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 부모나 영향력 있는 교사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완성하고 성취했을 때에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고 실패할 때는 사랑을 거부받았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떠한 과업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의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일에 쫓기는 부류의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희생시킬 뿐더러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마저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어떤 친구가 남아있고 교제하느냐를 보시면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산에 난 산길과 같다는 말에 저는 공감이 됩니다. 부지런히 다녀서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만족할 만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일해야만 자기가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일에 쫓기는 사람들은 일의 성취 결과에만 관심이 있기에 항상 강박관념을 가지고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식사 시간조차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일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길 줄을 모르고 낭비의 시간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일에 쫓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만한 휴식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입니다. 느헤미야는 강박관념으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군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벽 건설을 위한 자기 진작을 위한 모임을 갖거나 다른 일들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큰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비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의 분기점마다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홀로 계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 홀로 산에서 하룻밤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우리도 같이 살펴봅니다. 모니터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12 제자가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신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의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3일 동안 홀로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위를 쪼개는 강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가운데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방학에 쌍계사회를 가서 아침에 홀로 일어나 주위를 산책하다가 이렇게 놀아도 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돌아와 대입 본고사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애써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기로였기에 직접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대학교 시절 구비구비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애창곡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였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환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행길에도 애써 아침 시간을 홀로 주님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 잡담,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에 TV는 거의 켜져 있으며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라도 찬송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루를 시작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음이 있는 가운데 언제 우리가 고요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에게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운전하여 오레곤 주를 지나고 있는데 해변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군요라고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또렷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날의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포스터야, 저 거대한 고목나무가 보이느냐? 그런데 저 속이 모두 썩었다. 나의 교회가 바로 저 모습이다. 그리고 바위가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 그 리차드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무릎 꿇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이나마 어떻게 고요한 시간,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조금 일찍 일어나 갖는 시간. 식탁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홀로 커피를 마시며 갖는 시간. 퇴근 시 교통이 밀려 자동차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홀로 걸어가는 시간. 길가에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밖에 나가 고요한 밤을 음미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터 교수는 삶의 목표를 점검하기에 1년에 적어도 3차례 정도, 서너 시간 홀로 있는 1년에 적어도 4차례네요. 서너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고요한 시간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권세와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그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3일 동안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느헤미야는 사흘째 되는 밤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가 조사하여 남긴 기록은 매우 자세한 것이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어떠했는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여 무너진 성벽 바깥쪽을 말을 타고 둘러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했는데 그것은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해방하고자 하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에게 동조하는 스파이들의 눈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같이 우리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치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응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성벽 건축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한 후 지나간 150년간 15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벽과 성문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한 몇 지도자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시도해 보았자 안 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방해하므로 해보아야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150년을 성벽 없이도 살아왔는데
라며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에게 정각을 열심히 쌓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며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우리의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그 성읍이 불탔으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처럼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려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서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병 낫기 위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자고 말하자 모두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유대 형제들을 비웃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사탄의 회방과 방해와 비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이 자아와 주변의 상황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예부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이방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일과 불리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으십시오. 그 시간을 방해하는 분주함과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원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2달이라는 시간을 걸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달이 지났으니 우리 생각에는 오자마자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원수들의 방해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쌓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고요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서 더 이전보다 풍성한 삶으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